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365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려도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최종 목적지를 정해놓고 보여준 다음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보면 무작정 앞으로 내가 보여줄 터이니 당장 떠나라 이런 말씀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이때의 상황을 좀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일단 목적지를 알면은 어디까지 여기 목적지까지 거리가 가늠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걸으면 대충 며칠이면 또 혹은 몇 달이면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아마 가늠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알지 못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야 하는 것인지 얼마나 짐을 꾸리고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그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병장쯤 되면 달력에 D-Day 제대할 날짜를 표시를 해둡니다. 뭐 D-Day 며칠, 100일, 30일, 20일 표시를 합니다. 끝날 때가 언제인지 알면 좀 힘들고 고단한 지겨운 또 군생활도 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0일 남았다. 이제 한 달만 참으면 된다. 이제 일주일만 남았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디데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도대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를 걷고 짐을 꾸리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물음이라는 게 어떤 기대감에 가득 찬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길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대가 됩니다라는 그런 희망에 가득 찬 그런 목소리였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무턱대고 그냥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한 가족들이 물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무턱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데 여보 당신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나 하고 가는 것이요? 아마 아내 사라가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카 롯이 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도 몰라.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갈 뿐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말씀에 순종해서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흔들림 없이 아무런 의심과 회의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신 길을 십자가의 좁은 길, 굳은 길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성큼성큼 뛰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 좁은 길이라도 믿음의 다름질하듯이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길이 도대체 맞는 것인가?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라고 명하시는데 일부러 가기 싫어서 꿈을 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런 회의와 의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땅을 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더불어 한 가지 더 약속하신 것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아들 하나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가 들어서 자식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아내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얻기는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꾀로 만들어낸 육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표현할 때 그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는데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사실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 보면 18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때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할 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속으로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믿음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은 사라의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사라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신실하신 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사라가 믿음을 가졌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줄 그가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에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했지만 중간에 의심을 갖고 회의적이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믿음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한 믿음을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 없죠. 그저 기다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다림마저도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꾸역꾸역 버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팀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아마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이 버티는 것도 믿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의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믿음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예배의 자리를 버티고 그저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버틴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 신뢰라는 게 완전히 100% 온전한 신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불완전한 신뢰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도 믿음이라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을 우리가 양팔 저울에 한번 무게로 가늠해 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믿음 쪽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이 믿음 쪽으로 기울기 위해서 믿음이 100%가 되고 불신이 0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이 51%고 불신이 49%여도 근소한 차이만 나도 믿음 쪽으로 저울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아도 그저 좀 부족한 믿음, 불신앙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족한 믿음을 후대의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모범이라고 지켜 세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흔들리는 믿음도 인정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구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믿음은 없습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꾸역꾸역 하루 그냥 버티고 있는데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으로서 때로는 의심과 회의를 떨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티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가라신 길을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신과 당당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투명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믿음의 조상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말 속의 숨은 뜻은 이렇습니다. 그가 믿음 앞에 전혀 기죽지 않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위대한 신앙의 그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앞에 기죽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허물 많은 이 아브라함도 결국 믿음의 모델이 될 수가 있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방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그 당시의 독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갈 바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걸어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저 대충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살아가고 이 부족한 믿음은 사실 죽어서 저 천국에 가셔야지만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래도 조금씩 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넘어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넘어져선 안 돼라고 이를 악물고 우리가 결단할 때가 아닙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이 죄 많은 허물 많은 이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제 넘어져도 오늘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제 흔들리고 의심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신앙도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신뢰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날이 불투명하고 또 불확실할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신 그 길을 뛰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그 길에 서 있지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목숨까지도 바치며 순교의 각오를 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저 우리의 모습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저 예배의 자리만, 그저 기도의 자리만
빠지지 않고 겨우 버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아니라고,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넘어져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제 흔들렸다 할지라도 오늘도 또 꼿꼿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조금 더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명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